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은 오직 스피커로만 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 이 귀한 시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스치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릴 적 생각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당시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름날에 김치를 저 깊은 우물에다가 달아내려서 넣어놨다가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던 때인데,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니까 냉장고를 하나 사왔어요. 새 것이 아니에요. 중고예요. 냉장고를 사다가 마루에다가 딱 해서 가동을 시켰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김치도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고 냉동실에서는 얼음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당시 우리 아이스 케이크 먹던 때인데 아이스 케이크 그게 얼은 거 그거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좋았는데 우리 집에 냉장고에 얼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외갓집에 갔는데 외갓집 바로 이웃집에 어느 할머니가 아들 집에 간 거예요. 아들 집에 냉장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시면서 아들한테 얼음을 좀 싸달라고, 얼음을 좀 싸줘라. 집에 가서 시원하게 먹게. 그랬더니 어머니, 이거 녹아요. 가면 녹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비닐봉지다가 꽁꽁 싸매면 안 녹으니까 싸달라고 해가지고는 비닐봉지다가 몇 겹 해가지고는 싸가지고는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다 물로 변한 거예요. 실제로 그 아주머니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음을 직접 꺼내 먹을 수 있는 냉장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우리 집 냉장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입에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어느 날 리얼하게 우리 집에 냉장고 있다고 얘기는 안 하고 우리 집에 냉장고에 수박이 있는데 시원하다고, 굉장히 시원하다고 그랬더니 냉장고를 자랑하고 싶은 내 마음까지 그냥 전달이 돼가지고 니네 집 냉장고 있으니까 냉장고 자랑하려고 그러지? 그러고 걸려버린 적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 또 생각난 게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어디 고물상에서 시계를 하나 주워왔는지 사오셨는지 잘 안 맞는 시계예요. 근데 장로님이 시계점을 하셨는데 이 시계점에서 분해 소지를 하고 해서 깨끗하게 다시 해가지고는 나를 줬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요. 당시는 시계가 많이 흔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애들에게 자랑하기도 하고, 여학생 있을 때는 일부러 소매를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갈 때는 일부러 이렇게 시계 나오게 이렇게 포개기도 하고. 결정적으로는 시계가 안 맞는 시계거든요. 시간이 안 맞아요. 나중에는 아예 안 맞아요. 그런데도 폼으로 차고 다녔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은 본능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몇 년 전이죠. 우리 아파트에 함께 사는 아주머니인데 이 아주머니하고는 전 잘 몰라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 올라오자마자 밝은 모습으로 나한테 인사를 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 연세대학교에 수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것도 덧붙이기를 굉장히 이번에 경쟁률이 엄청 셌다는 거야. 그런데 합격했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전혀 난 모르는 나에게 자기 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맞장구를 쳐줬죠. 이야, 좀 대학교 들어가기 엄청 하늘의 별 따기인데 수시 합격을 하고 그 정말 인류대학에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데 들어갔다니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막 입이 퀴기 걸린 거예요. 무엇인가 좀 남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요. SNS에서 주로 올라오는 정보들을 보면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자랑거리. 나 이거 있으니까 좀 좋아요하고 자랑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거예요. 또 하나는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나 이런 일을 만났으니까 위로 좀 해주세요. 또 하나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뉴스들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 좀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이런 소식들이에요. 이건 전부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다. 본능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신가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랑할 것들이 무엇이었으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랑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는 율법 공부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장래가 촉망되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이런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대요. 엄청난 자랑거리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자랑이 달라져요. 자랑이 달라져 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 좀 합시다. 그래서 자랑거리를 내놓는데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자랑거리예요.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30절을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 그래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매 맞은 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죽을 뻔한 게 무슨 자랑거리며 옥에 갇힌 게 무슨 자랑거리며 약한 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가 전혀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는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전혀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가치의 변화가 와버렸어요. 그것들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가치를 소유하니까 이전까지 너무나 좋게 여겼던 그 가치들이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가 왔어요. 자랑거리가 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자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돈 많이 가진 거 자랑했어요. 미모를 자랑했어요. 권력을 자랑했어요. 넓은 집 살면 자랑거리가 되고, 좋은 차를 굴리면 자랑거리가 되고, 자식이 잘 되면 자랑거리가 되고, 세상에서 뭔가 승승장구하면 그게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게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자랑거리와는 좋게 비교가 안 되는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최고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이미 엄청난 것이 있는데 내가 시답지 않은 것 가지고 욕심 부리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내가 1, 2만 원 가지고 내가 욕심 부리겠냐, 집착하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가변적인 것들은 결코 궁극적으로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 것은 궁극적으로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애가, 작은 애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검도를 했어요. 해동검도. 검도복이 이쁘잖아요. 주렁주렁하고 멋있게 생겼잖아요. 해동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안산시 대회에 나가가지고 은메달을 땄어요. 상장도 받고 트로피를 받았는데, 트로피가 아니라 상패를 받았는데 그냥 목각검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만들었는데, 요걸 타와가지고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동안. 그래서 벽에다가 메달 걸어놓고 상장도 거의 간직해 놓고 이 상패도 말이야 간수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물어보면 그 상장과 상패가 가치 있게 느껴지는지 물어보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은메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상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마 그 상패는 어디 버렸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한때 그 수준에서 그 상을 받고 메달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좋았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눈에 뵈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발견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한때 좋았던 것들이었는데, 한때 자랑거리였는데, 세상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아주 형편없이 휘락해버리고 말아요. 자랑할 것이 못 된대요. 나이를 먹으면 평준화가 돼버리고 만드는 거죠. 20, 30대에는요 카드를 잘 긁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고요, 40대는요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부럽대요. 그런데 50대가 되잖아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고요, 60대가 되면요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똑같고요, 70대가 되면요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댄대요.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요, 50대가 되면요 학력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50대도 나 이화여대 출신이야, 나 서울대 출신이야,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아줌마일 뿐인 거예요. 60대가 되면요 재산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요,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데,
70대 정도 되면 그때 무슨 뭐 헬스클럽을 아무리 해도 할아버지예요. 근육 안 생겨요.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 자랑거리들 때문에, 세상에 자랑거리 때문에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솝우화에 나오잖아요.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이 물을 먹으면서 물에 비친 자기의 사슴 뿔을 보고는 얼마나 만족해요. 근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잖아. 막 도망가야 되는데 이 자랑스러운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는 결국 잡혀 죽는 거예요. 성경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모가 좋았는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엄청나게 멋졌는 거예요. 아주. 게다가 이 머리카락, 특히 머리카락, 얼마나 기름지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털이 무성하고 멋졌는지 몰라요. 그 미모 때문에, 그 머리감, 수려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얻기도 했지만 결국은 뭐 때문에 죽어요?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어요. 다윗의 병사들과 그들과 함께한 병사들과 싸우다가 밀리니까 도망가다가 막 나귀 타고 도망가는데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버린 거야. 대롱대롱 매달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자랑스러운 머리카락 때문에 잡혀 죽고 말잖아요. 삼손은 뭐 때문에 죽어요? 자랑스러운 힘 때문에 결국은 비참하게 죽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줄리어스 시저 어떻게 죽던가요? 아들처럼 여겼던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해서 죽어요. 세상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더, 32살 나이에 유럽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대요. 어떻게 죽습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는 관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는 봐라, 천하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간다. 이걸 교훈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나폴레옹도 역시 엄청난 야망을 가졌지만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고 결국은 비참한 사람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절감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사할 때 정말 살 때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이사하고 새 집에다가 좋은 농 갖다 놓고 다 새로운 것들 갖다 놓으니까 옛날에 쓰던 것들은 전혀 시답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인생 안으로 들어오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들어오니까, 영원한 가치가 들어오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가 들어오니까, 천국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이제까지 자랑으로 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치의 변화가 와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딸하고 통화를 하면서, 한참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심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아직 젊기 때문에 미모에도 관심이 많고 뭐 좋은 액세서리도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아하기는 좋아하더라도 절대 집착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네 인생에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의 가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한때 왕을 지내고 천하를 다 얻었던 솔로몬이 말년의 고백이 그 헛되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헛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너는 로망으로 삼고 있으면 어떡하니? 사도 바울 얘기도 했어요. 빌립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버린 것들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자랑 삼고 로망으로 삼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정말 내가 좋고 정말 죽고 못 사는 것들이 정말 내가 죽을 말미에도 정말 소중한 것이 되고 죽고 못 살 것이 될까요? 내가 죽음의 순간이 됐을 때 내가 지금 정말 죽고 못 사는 것들이 그때에도 정말 가장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느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자 하는 이 꿈이 우리 속에 절대적인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된다면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가 고향에 가면 꼭 들르는 데가 있어요. 나의 정든 초등학교 교정이에요. 그때는 얼마나 운동장도 넓고 학교도 컸는지 몰라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건 우리 앞마당 같아요? 아니, 학교가 왜 그렇게 작아진 거예요? 학교가 작아졌나요? 내가 컸나요? 아, 내가 컸어요. 학교가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향에 가면 정말 잘 사는 우리 부면장 할아버지 집이 있어요.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고리등 같은 집이 있고 모슴들이 여럿 있고, 그 집보다 잘 사는 집은 없었어요. 객지에서 한참 생활하다가 어느 때 시골 가가지고 그 집 보면 이미 이제 없어요. 그런 집에 살려고 그러면 도저히 못 살 정도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좋던 것이 내일도 좋고 영원히 좋은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내 인생에 이걸 놓으면 큰일 날 것처럼 집착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있는 거, 영원한 것을 자랑하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만난 거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3층천을 올라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이에요. 이것이 그 인생 안으로, 영혼 안으로 쑥 들어오니까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상대적인 것들로 다 밀려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그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오늘 헤아려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도요, 뭔가 정말 자기의 일신상에 어떤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요,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데, 자기 일신상에 약간의 손해만 봐도 발끈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십니까? 대답은 이렇게 잘 하시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저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신앙을 잠깐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태도가 결코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나머지는 상대적인 것들,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 오늘 정말 존귀하지만 내일은 별 볼 일 없는 것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그렇지 않다. 이건 상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너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믿음이에요. 이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가지고는 절망하지 마시고, 다른 거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박탈감 갖지 마시고, 다른 거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우월감 갖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자랑거리 14절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라고 그는 고백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능력인 이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결혼 안 했어요. 돈 벌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 쓰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인생을 평가할 때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는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까? 평범하게 살아도 결혼은 하고 애는 나누고 재산 집안채라도 남기고 가는 건데 이것도 저것도 전혀 없고 그러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으며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은 이 사도 바울을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사도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닮고 싶습니까? 진정이십니까? 전혀 목배임 당해서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지금 아멘 하시는데, 그래도 아멘이라도 하면
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새의 머리를 잔머리를 굴리면서 이건 아멘을 해야 될 것인지 말해야 될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만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 벌고 못 벌고는 열심히 노력하세요. 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시면 받아서 주의 영광 위에 쓸 것이고, 안 주시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수고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자랑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자랑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절기에 다른 것 다 그만두고 여러분들의 자랑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십시오. 그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미운 사람인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그런 힘을 내게 주셨다고, 이거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영광의 면류관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거리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그 놀라우신 축복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영혼의 만족이 있고 삶의 만족이 있는 삶으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간사하고 얼마나 계산적인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고귀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감히 자랑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것들, 오늘 좋지만 내일은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입에 거품을 불고 자랑을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맞는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람이 맞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내 마음, 내 중심, 내 인생 안으로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일생의 자랑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감격적인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무엇인가를 자랑하려거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발견하고 구원해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